내가 부족함 없으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삶의 무게 도종환.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모두 떠맡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저마다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무게가 있죠. 그 짐을 각각 잘 짊어지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사회, 모든 공동체가 저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군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지 않고 그 짐이 남에게 전가되면 다른 짐을 받은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나에게 맞는 짐을 내가 질 수 있어야,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고 조금 힘이 더 되거든 남의 짐도 받아서 져줄 때 사회가 든든해지고, 또 나도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고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기의 나이, 자기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짐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충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겐 어떤 인생의 짐이 있을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짐이 내게 운명처럼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짐을 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소한 지나 더 추운 날씨 오려나 했는데 느닷없이 쏟아진 비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숲속 참나무 군락지에서는 오색 딱따구리 나무 껍질 쪼아 구멍 내어 긴 혀로 겨울잠 자기 위에 숨어든 벌레 꺼내 먹고, 덩치 작은 쇠 딱따구리 벚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허물 먹으며 허기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얼지 않은 강물에서는 물이 지어 모인 검은 물닭들 순서대로 잠수하여 싱싱한 물풀 끊어내어 물에 정갈이 씻어 먹고, 배고픈 고라니들 눈길 걸으며 연한 잎 찾아 먹느라
사람들 곁에 오는지로 모릅니다. 하늘에서 옹골차게 내린 눈, 있는 대로 받았던 소나무, 그 무게에 못 이겨 가지 부러지고 그 옆에 겸손히 자리한 두릅나무, 늦가을 미리 가지 떨군 제 처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춥디 추운 겨울이지만 양진역에 자리한 냉이, 개똥수, 지친개, 그리고 가시 엉겅퀴 추위 이겨내고 새싹 내며 질긴 생명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도 봄 같은 소망 지니고 이 고난의 시절 감인하게 하소서. 약속 지키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소복히 내린 눈을 뚫고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달려온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귀한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기억하고 참석하고 싶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고 또한 연로가셔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또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진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른 채 순간순간 지났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지구촌이 많은 문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코로나의 역병,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 온 인류가 행동하도록 하여 주옵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사분우열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편중, 그리고 또한 정치의 분열, 그리고 모두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목도하고 있으며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여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팔로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깨달음을 얻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한 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찰나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아니면 우주의 먼지만 또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귀한 믿음과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실현하려는 귀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우리 교우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때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 그는 군대를 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군대를 파견했을 때 장군이었던 티투스였고, 그 티투스가 아버지가 죽자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티투스마저 죽고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권력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고문을 했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세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당시 로마 제국민들을 힘겹게 했고,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이 당시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하면 가장 큰 악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강요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아구스토라고 아시죠? 칙령을 내렸던 아구스토라 불리는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민들은 죽은 황제를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죽은 황제를 위하여 사원을 짓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사원에 가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서 죽은 황제를 신격으로 모시는 그런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을 때 그런 지위를 부여받고 싶어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전에는 죽은 다음에 황제가 신으로 섬김을 받았는데 도미티아누스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을 갖고 싶어 했는데, 권력욕이 강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신은 황제보다도 더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부여받았기에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에 머물지 않고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로서 신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칙령을 내리죠. 모든 제국민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즉 데우스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독재자로서 그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그의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를 구체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제국 곳곳에 그의 이름으로 된 사원을 건립했고 또 그의 모습을 본따 만든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은 다음에 사원을 세웠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를 숭배하기 위한 사원을 짓고 바라볼 때마다 절을 해야 하는 동상을 제국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도미티아누스와 연관된 사원과 동상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구체하기 위해서 도미티아누스는 지역의 모든 총독들과 관리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일에 반대하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적인 반항으로 여겼고 또한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서 그대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에 도미티아누스가 요구하는 황제를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 도미티아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하고 있구나, 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잘 서술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고 그 당시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거니와 또한 정치적인 박해와 고난이 날로 증가해 나갔고 종국에는 순교라고 하는 종착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성서 그 어느 곳보다 구약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 본문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물론 제사와 연관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여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 계약.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고된 위기를 인내하고 믿음의 도리를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찾게 됩니다. 다 무너져가는 역사, 더 이상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위기 같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음을 인식할 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어려움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신앙 덕목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는 게으르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는 것. 하나는 경계해야 할 모습, 즉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모습, 부지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위기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말씀하는데 그 위기의 시대에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 표현은 조금 당시의 시대상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이 두 가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봄으로 해서
2023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르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 처진, 무기력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축 처진, 무기력한 이라는 뜻이 더 주된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력해지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축 처지지 마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실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축 처지다, 어떤 감각이 둔해지다, 이런 상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둔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면 결코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하다고 하는 건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위기인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가 무기력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무기력은 또 어디에서 오는가?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표정이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인가를 알 수 있죠. 무기력한 사람은 무표정입니다. 히라보 노스로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른 한 곳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감각적으로 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감정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하여 무기력하니까 감정도 무뎌지는 겁니다. 늙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걸 내버려 두니까 늙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이 70대니까, 나이 80대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눈동자는 빠릿빠릿 빛나야 하고 남의 말에 귀도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슬픈 일에는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좋은 일 생기면 손뼉치며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영민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 처지거나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써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무기력해지니까 남들이 써주지 않는 거지, 남들이 써주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무력해지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무기력한 모습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위기 상황의 무기력은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풍성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태할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둔감함, 무기력,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게으르거든, 누군가가 무기력해지거든 그냥 무기력하다, 게으르다 하고 타박하지만 말고 그 사람에게 민감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의 가슴이 더 이상 딱딱해지지 않고 가슴이 부들부들하여 모든 매사에 대해서 영민하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무기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의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면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부지런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라 그 소리가 아닌 거죠. 부지런하게 산다는 말 속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 부지런하다, 스푸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급히, 서둘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갈 때 서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히 요청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서둔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급히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어요. 빠릿빠릿한 동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8장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간절함,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부지런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절함이요, 열정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하여 간절해져야 합니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죽지 뭐 하는 말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죽는 그 순간까지 간절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추슬러 가야 합니다. 부지런함은 간절함과 열정이 겉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간절함이 있기에, 내 마음 속에 열정이 있기에 그 열정과 간절함을 지닌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리도 간절한데 내가 그에게 동행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입으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삶으로 간절할 때, 열정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간절한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도 없으면서 기적을 원하는 것, 그것은 온당치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지닐 때, 열정을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에너지를 갖게 하고, 열정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얼굴에서는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피부가 좋은 것과 빛이 나는 건 다른 겁니다. 마음에는 소망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뒷모습에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그의 삶에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품위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에 연연치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일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삶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간절히 원하는 태도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있는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손과 발만 빠르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가슴을 체크하십시오.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는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정말 간절한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간절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일에 대하여 간절할 때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관건은 내 속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내 가슴 속에서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 속에 간절함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둔감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영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꾸만 축축 처지는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 스스로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간절해져야 합니다. 간절해질 때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되송 부른 나무 똥깃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아이도 그렇죠. 그 아이가 나중에 잘 되려나 못 되려나 보면 싹을 보면은 아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대하는 아이는 커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모든 일에 간절해지십시오.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노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고 밥 먹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것도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말에 근근간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쓰진 않지만 근근간간하다. 이 말은 근근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간간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 그게 근근간간하다라는 뜻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 교우들, 또 한 살 더 잡순 우리 교우들, 무엇보다 근근간간한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믿으십시오. 이 세상 살되 부지런함으로 근근간간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약속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남들은 다 이 시대가 못 살 시대이고 이 시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고, 돌파구가 분명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 섞인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다른 이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바로 그런 소문의 진앙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딱한 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와 그들이 대단히 유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둔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정에 빛나고 간절함으로 불타서 하나님을 믿든 세상을 살든 언제나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딸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사 열정적으로 삽니다. 아멘.